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농구의 황제, 농구의 천재라는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90년대에 그는 이 농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황제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런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이런 농구 천재가 되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는 흑인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교 시절에 농구팀에 선발되지 못하여서 그는 좌절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에 들지도 못하고 그는 가방을 들고 이 농구하는 사람들의 뒤를 던전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가야 될 길은 이 농구가 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고 그가 펴낸 책 나는 결코 중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서전에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 자국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에 경기에서 경이적인 성적을 얻으려면 그만큼 연습에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농구 천재로서, 농구의 황제로서 이렇게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의 뒤에는 다시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던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 인생은 다시 활기를 얻을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그의 역사를 보면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런 노예살이로 종살이로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종도를 하는 삶이나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으며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넜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꾸며 그리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행복이고 이제는 풍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또 다른 복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병이 무엇이냐? 바로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늘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들은 싸움에 져서 다 도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마저도 빼앗기려고 말았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 드디어 행복할 수 있었던 그의 삶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다시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 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그 은혜가 다시 일어났으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이런 회복의 사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 조상들은 광야의 40년을 걸어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다시 회복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실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며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네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말씀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그들은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까? 결국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희들이 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참 행복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리를 활보하며 마음껏 음식을 먹으며 사람을 만났던 그 시절을 우리가 그리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질까? 우리가 해외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경제도 회복이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윤택한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를 이 사무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진정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 앞에는 전심으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이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섬길 때에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땅에 가보니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그들은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하니 누구의 힘을 빌어야 되느냐?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의 그런 지혜를 빌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거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고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이 풍요와 다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겼고 그들은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신들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벌써 이방인의 신들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너희들이 이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활 속에 그렇게 윤택함을 주고 너희 생활 속에서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이방의 신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온전히 여호와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리지 않는 끝없이 그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의 문제,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이방 신들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이 블레셋의 짓밟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괴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괴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가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가 올 수 있도록 기란 야림에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더 이상 이 법궤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들고 가면 그 모든 적들을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 블레셋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방 신들만 바라보아도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에 그들은 이 법궤의 소중함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란 야림에 오랫동안 20년간 이 법궤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법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갈 때에 법궤를 진 이 제사장들이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향하여서 그들은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진의 길에는 제일 먼저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고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중한 이 법궤를 왜 20년 동안 방치했을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짓고 이제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고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이제 걱정과 근심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법궤가 그들 속에 오지 아니해도 그들은 갈망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잘 살고 편안하고 내게 걱정 근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잊어져 가버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을까? 여호와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너의 영혼은 그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해결되면 이 블레셋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을 너희들은 알아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도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요 앞에 쓸 수 있는, 우리가 요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먹을 걱정을 했습니까? 입을 걱정했습니까? 마실 걱정을 했습니까? 적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물리칠 걱정을 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돌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아픔이 블레셋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분명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내 삶의 행복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 즉 회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라. 너희 앞에 이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회개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깊숙하게 내재되어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의 말, 생각, 행동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아뢰고 다시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은 그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신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일상 속에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를 그리며 다산을 그리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삶에 회복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문화였고 그것이 일상생활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저주받을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영국에서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기까지 56년 동안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랐고 20세에 그는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27살이 되는 그때에 그는 밀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과연 이 노예를 잡아다 파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예를 잡아서 파는 이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을 결단을 하고 그는 27살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놓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 영국의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일에 큰 일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를 잡아서 파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폐지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우상을 섬기며 농사를 짓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 내가 아직까지 눈을 떠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많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티머시 켈러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와 같은 거짓 신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 신적인 위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신을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망한 거짓 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 행복,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진정 우리 영혼을 속이고 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하여서 인기 개그맨이었던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자살하고 말 것인가? 그들이 따라가는 그것이 행복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돌이켜보니 그것이 진실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아시기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았고 내가 누렸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을 들었을까? 아마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진정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며 우리가 기도도 하며 내가 헌금 생활도 하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져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블레셋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회개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14,000여 교회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회를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하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요,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습관이 우리 자리에 채워져야 되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우리에게 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가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내 삶을 점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처럼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중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하면 기도 못할 이 조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내가 거룩하게 생활하지 못할 그런 조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좌절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들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 우리 모든 삶의 범사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을까?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렸고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이 번제와 지금 사무엘이 드렸던 이 번제의 차이는 무엇이냐? 온전한 번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완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한 이 번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렇게 문제되어지던 블레셋의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번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진정 생명력이 있는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마음의 감동도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채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그 앞에 조건에 어떤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까? 우리가 그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려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라. 7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는 온 마음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금식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메어 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응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금식이 중요한가? 이 금식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한 번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은 지금까지 두 번이나 싸웠는데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싸운다면 더 이상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싸워주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개의 기도가 있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들의 문제를 패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의 문제